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어린이주일을 맞아 교회학교 위기, 교회학교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불교계 한민수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참 위기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가. 왜 위기일까? 열심히 우리 선배님들이 달려왔는데 잠깐 주춤하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 위기라고 말하지만 저는 지금을 하프타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을 열심히 달렸잖아요. 그런데 잠깐의 이 휴식 시간 15분이 새로운 후반전을 맞이하는 것처럼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잠깐 노래를 한 곡 할 거예요. 저랑 같이 하면 됩니다. 자, 혹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 딱 들어왔을 때 깊은 산속 옹달새 많이 불러보셨죠? 같이 합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자, 보세요. 깊은 산속 옹달샘, 토끼가 뭐 타러 갔죠? 세수하러? 물 먹으러? 왜? 세수하러 왔던 이 토끼가 왜 물만 먹고 갔을까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수하러 왔던 이 토끼가 물만 먹고 갑니다. 그런데 토끼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잘했을까요?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아주 부지런했죠.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와서 딱 세수하려고 했지만 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물만 먹고 갔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군가 보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러 왔거든요. 그런데 물만 먹고 가게 된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렸다. 이게 첫 번째 아쉬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았을 때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어떤 이미지인지를 딱 알 수 있었어요. 이게 3초 블링크라는 말입니다. 처음 보았을 때 이 이미지가 상대방을 어떻게 좌우하느냐.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저희들이 새가족과 어린아이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요즘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방법 중에 하나가 새가족을 주방 안으로 집어 넣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새가족이 딱 교회로 왔잖아요. 새가족이 여러분 집에 들어왔어요.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이 손님이 딱 문 앞에 현관에 서 있습니다. 근데 어떤 손님은 현관에 있다가 분위기를 보고 그냥 가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들어가도 되죠? 거실에 앉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물을 떠서 먹어요. 세상에 어떤 분은요, 주방에서 음식하고 있는 집주인의 음식을 저리 가! 하고 당신이 음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어떤 분위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주방 안까지 들어가는 게 하는 방법이 바로 교회학교를 부흥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딱 들어왔을 때 이 교회는 어떤 이미지인가? 이 교회는 정말 내가 내 자식을 맡겨도 될 이미지인가? 어떤 한 아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3년 동안 아무도 이 아이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한 번은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모자를 쓰고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이게 목사님께서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설교하시다가 자꾸 쳐다보고 하시다가 쳐다보고. 설교가 끝났습니다. 다 나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걸어 나가니까 그때서야 목사님이 손을 내밀더래요.
이 아이도 이제 자기를 알아봐 준다고 기뻐서 손을 들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다음부터 예배 드릴 때는 모자 쓰고 오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3년 동안 다녔는데 아무도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관심. 한국교회 교회학교 위기는 무관심입니다. 어른들도 무관심이고 아이들도 무관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열정, 목표. 세 번째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한국교회에 열정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모든 개척교회, 중소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있는데 왜 부흥이 안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 전사님들, 부장, 선생님 혹은 교사들이 열정이 없습니까? 열정마저 식어버렸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목표예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마다 교회에 이렇게 큰 표를 걸잖아요. 그 표가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과 같이 1년 동안 열심히 움직일 수 있는 목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배가 하는 교회, 30배, 60배, 100배 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웬만한 교회는 열정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여기까지 매우 좋은데 왜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느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전략이에요.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위기의 하나하나를 이 전략 부분에 집어넣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를 맡고 있는 담당 선생님, 새가족교원 선생님, 그리고 이 아이를 우리 반에 어떻게 끌어들일까? 그런데 중학생 아이들부터는 새가족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예배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전도한 친구 옆에 있고 싶어 하는데 새가족반을 운영한다면 이 아이는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창피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하나를 수정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 전략에 실패했어요. 타이밍을 놓쳐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전에 전주 연세교회라는 교회도 교육전사를 했었어요. 그 교회가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들까지 한 100명 정도 모여있던 교회였는데 제가 이제 그 교육전사를 갔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고민한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그런 교회학교 부흥에 대한 모든 책을 다 사서 무조건 읽었습니다. 무조건 읽었더니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을 말하는 곳에 이 공통 분모가 생기더라는 거였어요. 첫 번째 전도를 열심히 하자.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그 막대 사탕 아시죠? 이렇게 사탕을 100개를 딱 들고 카메라를 하나 이렇게 목에 딱 걸고 학교 앞에 딱 갔어요. 딱 가서 이렇게 딱 서 있었어요. 아이들이 끝나오잖아요. 모든 아이들한테 그냥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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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오면 사탕 하나를 딱 줬어요. 반가워, 반가워. 잠깐 우리 사진 좀 찍자. 그때는 핸드폰이 좀 그랬으니까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죠. 매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매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전교생이 저를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저도 교회 나올게요. 그럼 내일 나와라. 사탕 너도 줄게. 이렇게 하나씩 줬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사탕 하나만 갖고 교회에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2000년대 초인데 어떻게 했냐면 맥도날드하고 제휴를 맺었어요. 우리가 쿠폰을 주면 불갈비 버거 세트를 줘라. 그래가지고 한 명을 전도하면 이 전도한 친구에게 햄버거 세트, 이 친구 새로운 친구에게 세트 했는데 세상에 아이들이요 몰고 오기 시작하는데 3년 만에 12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략의 첫 번째 전도는 뭐냐면 그날 그 자리 그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자리 그 시간에 있는 게 참 중요하다. 저희 불로교회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전도를 해요. 전도팀들이 모여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 약 7000세대 아파트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 아파트에다가 모든 전단지를 다 꽂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동안 아무도 우리 교회 주보 전단지를 보고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힘든가? 그런데 은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저씨 잠깐만요. 저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전도대원이 그러니까 안 된다고. 우리 아파트는 전단지를 꽂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망을 한 거예요. 이제 당신들끼리 모이면서 어느 아파트는 너무 들어가는 것도 힘들다고, 이제 눈치 보인다고 이제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다음 날 새 가족이 온 거예요. 주일날 새 가족이 왔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이 집이 너무 멀어서 김포에 사는데 너무 멀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를 3교를 다녔대요.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서울이 아닌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녀야지 라고 생각하고 퇴근하고 집에 딱 왔는데 집 문에 저희 교회 주보가 하나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 교회 한 번만 가보자 해서 그 주보를 들고 저희 교회 와서 등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새 가족이 저희가 93%가 지금 정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전략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점검해야 된다. 열정이 있는가? 목표가 분명한가? 전략이 있는가? 여러분, 여기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우리는 위기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 극복을 위한 이 대안이 무엇인가? 위기 극복을 위한 계획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아십니까? 교회의 목표를 알아요? 저희는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 목표를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까지도 매일 외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을 어린 아이들까지 다 알고 있어야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웠냐면, 저희는 어른들 찬양대가 있잖아요. 성가대가 있잖아요. 전도팀이 있어요. 중보기도 팀이 있잖아요. 모든 목장, 구역, 교육부서마다 그곳에 교회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대로 옮겨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그 아이들도 그대로 전달하게 되었어요. 일맥상통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어린 아이들까지 끝까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런가? 홈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홍보하는 것일까요? 목회 철학일까요? 제가 사실 정말 많이 고민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학교에 조직을 세우는데, 교회학교에 많은 활동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를 위할까? 아니면 교회 전체 시스템을 위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고민의 결과가 함께 가자.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죠. 그럼 어린 아이들 태도가 어떻습니까? 아주 좋죠. 처음부터 끝까지 막 레이저 광선이 나가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죠.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르기 때문에. 찬양을 모르고 또한 이 분위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부르는 노래를 어린 아이들도 한 달에 한 곡 정도는 아는 곡을 가르칩니다. 찬송가를 부르게 해요. 또한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저희가 같이 부릅니다. 박수는 기본 박수가 있어요. 기본은 박수는 와, 그다음 방송국에서 하는 박수고요. 딱 어깨 넓이에 손을 이렇게 쫙쫙 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손을 벌려줘야 아이들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나의 마음에 엄지, 어깨, 1, 2, 3, 4.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나의 마음에 엄지, 어깨, 무릎, 엉덩이, 머리, 입 벌려, 혀 내놔, 에에, 돌아 해서 에에에 막 이렇게. 이 노래를요, 공부 못한 아이, 키 작은 아이, 못생긴 아이, 돈 없는 아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예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구조를 다 맞추다 보니까 어른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왔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10분 이상을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한 1분 기도하고 눈을 딱 떠요. 그리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주보를 쳐다보는 거예요. 주보를 쳐다보면서 뭐 하시는지 아시죠? 오타를 찾는 거예요. 그 자기가 헌금을 냈으면 자기 이름을 찾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동글라미 쳐가면서.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주보를 다 찾았으면 그 다음 뭘 하냐면 세상에 두리번 누가 왔나 그 추적 체크하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을
기도하고 재밌게 만들자. 근데 이것이 주일학교 똑같았어요. 새 친구도 여러분이 왔어요. 그런데 아무 찬양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자,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뭐지? 자,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이거 뭐지? 안 되겠다. 저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자 해서 했던 것이 저희가 아이들과 오프닝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게임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가지 할게요.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는 전교인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요, 제가 제 옆에 컵라면을 싸놓고요, 사탕 음료수 딱 싸놓고 자, 할렐루야. 아멘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신나는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해서 손을 이렇게 펼쳐보세요. 할렐루야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또 할렐루야는 반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좋습니다. 자, 준비 시작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아무 면을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건 안 됩니다. 아무 면을 하시면서 저랑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해봅니다. 준비 시작.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해서 1등을 뽑았어요. 1등 뽑아서 컵라면을 딱 줬습니다. 그리고 매주 1등을 한 명씩 뽑기 시작했더니 이 예배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구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모든 예배를 통일했더니 나름대로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 이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장점을 살릴까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은요, 스펀지라고 해요. 뭐든지 다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빨아들일까요? 부모님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배 드리는 걸 다 빨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아이에게 너는 조용히 있어 라고 말하면서 핸드폰 주는 부모. 먹을 것 주는 부모는 저희는 나가라고 합니다. 차라리 나가서 밑에서 차라리 놀다 오시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그것을 흡수해버렸어요. 어른들의 특징이 뭔지 무엇이 아십니까? 어른들은 저는 콘크리트라고 말하고 싶어요. 벽돌 절대 깨지지 않아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청년들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청년들은 밀가루예요. 물을 넣을 때와 넣지 않을 때와 수시로 바뀝니다. 반죽하는 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청년들은요, 겉은 단단한데 속은 아주 얇아요. 이 특징이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개인주의잖아요. 이기주의인데 여러분 보시죠. 사이버 공간에도 혼자 있는 것을 원합니까? 원치 않습니까? 원치 않아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살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보면 이 기러기들은 약 15도의 각도로 이렇게 날아가요. 앞에 있는 기러기가 대장이에요. 양쪽 좌우로 그 다음부터인데 여러분들 기러기 날 때 좀 시끄러운 소리 들으셨죠?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기러기가 이렇게 날아가면 그 공기 저항으로 인하여 무려 70%의 힘을 감소받을 수 있대요. 근데 앞에 있는 그 기러기가 힘이 드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힘내라고. 기러기 소리가 어떻게 내죠? 이렇게 내나요?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기러기의 나름대로 협력입니다. 그 장점을 살린 거죠. 그런데 기러기가 한 마리가 힘이어서 낙오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3-4마리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기역자로 날아가는 거 보셨죠? 그 기러기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려준대요. 저는 교회가 이뤄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땅속에 심었어요. 이 대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4년, 5년 동안 대나무가 자라지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크면서 한 달 만에 10m씩 커요. 근데 이 대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대나무는요, 뿌리와 뿌리끼리 아주 뭉쳐 자랍니다. 그래서 한 그루를 뽑으면 뽑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대나무는 그래도 중림, 자기네들끼리 살아요. 저는 한국교회가 대나무처럼 똘똘 뭉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리더들을 키워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장점을 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일본에 한 사과를 잘 키웠던 이 농장에서 사과가 다 떨어졌어요. 남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사과를 다 엎어버렸습니다. 태풍 불어서 망했다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망한 이 사과나무를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그랬더니 세상에 몇 개만 매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쟤는 왜 안 떨어졌지? 해서 이름을 어떻게 해서 상품을 냈냐면 수능 대박 사건,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음, 어떤 시험에도 떨어지지 않음 해서 오히려 이전 사과보다 10몇 배 비싸서 팔았더니 사람들이 그걸 사서 먹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봐요. 끝까지 매달려 있는 장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는 저는 말씀과 기도라고 봐요. 제가 지금 앞에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이 사실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했느냐, 우리 교회에 365일 매일 저녁 9시 예배를 만들었어요. 새벽 예배 있고요, 저녁 기도회가 있고요, 수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했다가는 전략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열정으로 나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백두산에 올라가 보면 백두산은 여러 개의 강이 흘러요. 그런데 서쪽으로, 백두산 천지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강은 압록강입니다. 그 강은 흘러서 서해 바다로 가요. 그런데 동쪽으로, 천지의 동쪽으로 흘러내리는 강은 두만강을 만들어요. 그 흘러서 동해 바다로 갑니다. 이 두 물이 다시 만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무슨 말이냐?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씀과 기도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이슬을 먹는 뱀은 독을 품어요. 하지만 그 이슬을 먹는 꿀은 꿀벌을 생성해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 강의에 질문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런 교회들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 교회학교에 아이들이 없죠. 아이들이 없어서 정말 많이 실망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이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신나고 재미있고 자기들만의 공동체성을 만들면서 어린아이들을 초청하는 방법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배 전문가예요. 어린 예배.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한 것이 이거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예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장점도 예배였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어른들의 장점과 저희 장점에 예배를 아주 열심히 드렸는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예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 놀거리를 만들자, 교회에 찾아올 것을 만들자라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누구나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부모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부모님과 같이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 아이의 미래를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이들이 없다고 세상에 아이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밖으로 나아갈 때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과 관계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 부모님을 교회로 인도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열정조차 잃어버린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그렇죠. 열정조차 없는 교회학교. 왜 열정이 없을까요? 그 공부는 왜 할까요? 공부하는 아이들이 재밌어서 합니까? 놀랍게도 아이들의 대부분이요, 재미없어도 부모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사들도 사실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미있게 해야 돼요. 무엇을 재미있게 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또 예배가 재밌어야 됩니다. 교회가 재밌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재미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재밌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재밌어야 될까? 다음 2강에서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학교의 위기, 이 성장의 비밀은 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는 아이들이 숫자가 적습니다, 결혼하지 않아요, 출생이 너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아이, 외로워하는 아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열정과 사랑으로,
그리고 전략으로 그 아이를 우리 품에 데리고 온다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따뜻하게 이 아이들을 맞이해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번, 2번 시작! 열정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이들과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3번에서 5번을 웃게 만들어야 돼요. 목표정은 범죄예요. 옆 사람을 봅시다. 당신은 죄를 짓고 있어요. 선생님이 기다리는 교회학교가 부흥할까요? 아이가 기다리는 교회학교가 부흥할까요? 선생님이 그 이전에 아이가 기다리는 교회학교예요. 재밌으니까 먼저 오죠. 근데 요즘 학교가 어떤지 아세요? 9시 학교가 시작되잖아요. 선생님도 9시에 시간 맞춰서 와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